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12년에 이르러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표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당시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그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또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런 절묘한 표현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그 단어가 되어지는 교회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인류 전체의 교회라는 단어 속에서 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단어 또 예수님의 몸으로 하는 단어 이런 단어로 익혀져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쓰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거 개념 모르고 쓰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단 교회라는 단어가 전 인류 가운데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12월 25일 성탄절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실은 절기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 1년 중에 절기로 남아있고 그 12월 25일이 절기로 남아있는 중에 우리는 또 12월 22일 동지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전 인류의 절기로서 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기리는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절기를 만들자 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22일이 동지라고 하는 것에서 팥죽 그래서 그건 또 6월절의 절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참 위치를 같이 모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동지라고 하는 것에서 팥죽 되어지면서 6월절 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어떤 고통, 갈등 엄청난 고통이 있는 절기로서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키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6월절이 2012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12년 6월절의 내용 그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6월절 또 동지 팥죽에 대한 나타나는 6월절에 대한 내용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그 아픔을 동안에 6월절을 붙잡고 있었던 저들의 절기이지만 사실은 2500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물이죠. 눈물. 바로 그 자체가 6월절이냐. 그 자체가 2500년이. 근데 2500년이다. 이스라엘이 2500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1945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가 있다. 그래서 2012년이에요. 그때 그거 시작해서 2012년에 2012년 시작은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에 1945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 오래전에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까 다른 데서 같이 연결해서 찾아야 되고
이것에서 2012년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는 또 눈물을 닦아주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나라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고통이 되어지는 것은 1096년으로 말미암아 교황이 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나름대로 십자가가 주어진 거예요. 25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그들이 안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건 누구든지 그걸 이스라엘의 십자가라고 보지 않는 또 하나의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죄를 덧입힌 거예요. 인류사에 퍼뜨린 거예요. 1000년 동안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유대인들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론이, 라는 성경 해석이 교황에 의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1096년 이후로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타나는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2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실적에 없는 실적을 가지고 전쟁을 미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리, 유대인들에 대한 정의. 저들은 당연히 200년 동안 싸움을 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벌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논리로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나온 것이 종교 분리라, 종교를 분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종교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은 1096년 사건이다. 사건 이유다. 결국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거죠. 1096년 이후로. 물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는 어떤 것 구분적으로는요, 지역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 사이에 그렇게 박해를 안 당했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유럽 사이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자기 나라에 있는 데서부터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나중에 나타난 것은 1939년부터 일어나는 2차 대전, 그 전에 독일에서 유대인들 말살 정책,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1096년 이후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라는 걸 가지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 내용이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씻기는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 2012년이다. 70년 지나서 2012년에 비로소 이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점에 지금 12월 25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12월 25일의 이 절기를 전 인류에게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 인류가 포함되는 이 절기로서 나타내는 주역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너희는 누구냐? 7년간의 11조를 드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용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왕의 대통령의 자리에서 있던 그 분명한 자기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치장에 있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위치를 모델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유치장에 가라, 유치장에. 유치장에 있는 위치로 봉사하는 자세로 있으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2 박근혜에 대한 모델을 인류 모델로 삼는 나름대로 하나의
통로로서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너무 인위적이 아니냐, 너무 뭔가 맞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과정에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있던 내용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어떤 암시가 개인에게 분명히 왔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둬서 두고 있다가 2012년 박근혜에 대한 그 탄핵이 완성되고 난 탄핵이 되어지고 유치장이 있을 적에 여기서부터 발표한 것이 바로 인류 모델로서 박근혜를 나타냈다, 표현했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2월 25일에 지금 동지를 집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개념을요, 나름대로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용이 인류의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인류의 모델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받는 거하고 똑같이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탄핵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 이 엄청난 내용,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건 도무지 설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참 어떤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게는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주변의 여러 가지 정치인 상의 모함으로 나름대로 들어간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잖아, 아픔. 나름대로 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전혀 자기들하고는 관계 없었는데 교황이 들어가지고 성경 해석 한번 딱 해문해서 그때는 뭐 신학교도 있는 게 아니고 교황이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전 세계 나라에, 유럽 사이에 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막 피난 다니고 추방당하는,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그 시작해서 영국에서 추방당하고 각 지역 통합하다가 이게 독일에 와가지고 세력이 형성되니까 또 독일 나라 자체가 히틀러가 들어서 확살하는데 600만을 죽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누구나 설명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그래 연륜이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그걸요 해소시켜 주겠어요? 누가?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2010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유로하심에 대한 그 요소를요 설명하고 있는 이때인데, 지금 12월 25일을 이야기하면서 넘어오다가 박근혜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그 유치장에 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절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 세력을 하라 할 때에 되어지는 일들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요. 그러고 이런 압력들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막 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또한 우리 박근혜 2012 박근혜에 대한 이 모델이요 적용되어진다.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하려는 게 좀 말이 좀 길어져서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좀 길어졌는데, 며칠 전부터 그 JTBC 사장으로 되어 있는 손석희 씨에 대한 뉴스가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들어박았는데 그 뒤에 레카가 있었다는 거죠. 레카가. 근데 그 레카를 들이받고도 반바가 부러질 정도로 앞차에서 그 후진했는데 그 앞차에 손석희가 운전했는데 밤중에
불 꺼놓고 운전해갖고는 그래갖고 뒤에 반발을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반발을 박았는데 내려서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차를 몰고 가길래 레카 탄 사람이 따라가서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도망가길래 또 확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다음날 150만 원을 보상받았다. 그 끝나는 내용인데 이걸 기자가 듣고는 그걸 추적해갖고 손석희 사장하고 기자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참 주고받는 그 어떤 과정이 오다가 이번에 기자가 그 내용을 폭로해가지고 손석희에서 이상한 행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언론이 떠들더란 말이죠. 저는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12월 25일 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하고 연결되라고는 사실은 처음에 들을 때는요 정말 생각 안 못했어요. 뭐 설마 뭐 그건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우연히 그래 됐겠지 이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우연이 아닌 즉 손석희 JTBC의 그 행적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손석희라. 그 뒤로 내가 손석희 JTBC 자체를 방송 자체를 내가 보지 않는 없는 내용을 꾸며가지고 방송국의 어떤 시나리오 뭔가 저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아주 완벽하다 할 정도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져서 그 박근혜가 그 딱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국정농단이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연결되어지는, 물론 탄핵이 되어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는 촛불 집회라 하는 데서 중국의 위치가 또 관계가 있지만은 그 시발점이 손석희라 하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려 있어서, 그렇지만 뭐 대항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뭐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어제 저녁에 제가 보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 우연히 제가 늘 동영상을, 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따라오는 동영상이 몇 가지 있어갖고 우연히 어제는 예배 마치고 그 동영상을 한번, 그 손석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길래 다른 건 많이 나오는데 딱 봤는데 신의 한수 그 내용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밤 10시에 가가지고 실제로 밤에 가가지고 지금 막 현장을 참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참 그야말로 손석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막 앞으로 어떻게 막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손석희가 그렇게 당한 것이 박근혜가 탄핵되어졌는데 손석희가 한 행동 그대로 뭔가가 이거는 엄청난 어떤 내용이 있는, 다시 말하면 손석희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탄핵을 만들어갔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나름대로의 뭐 다시라 하는 건 탄핵에서 다시 돌이키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탄핵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조작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참 의도적으로 한 관계되어지는 이 탄핵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본다는 거죠. 제가 본다는 거예요. 탄핵된 데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돌이킨 그것 자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탄핵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여러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안타까움이잖아, 안타까움. 근데 그런 것에 하나님은 더하게 정말 뭐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게 사건화되어지는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도무지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공통적이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에 위로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잘못되어진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고 한 번 더 해고하게 만드는 이 일은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그거를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틀에 있는 사람이 일을 진행할 때에 나름대로 개인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고 나가지만 실제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에 나타나는 사람 관계에서 일을 진행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주어질 적에 그게 하나의 분명한 또 모델적인 표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표준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이나 12월 25일 사이에 참 이걸 세계적인 여러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묵묵히 하고 있지만은 그 묵묵히한 중에 소문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묵묵히한 중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에 우리가 2012 박근혜의 위치를요 한 번 더 상기시켜야 된다. 개인이 어떤 처지에 당하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또 다른 공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을 참 예수님의 앞에서 참 이래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인류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입장 자체가요 굉장히 사실은 뭐 편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들으면 이게 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박근혜를 나타내는 이런 어떤 표현은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참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 요소 중에 대통령으로서 유치장된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그 자세로 해라. 일을 할 때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손석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 반전은 아닌데 어떤 그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 교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의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래저래 막 뒹굴어 다니다가 참 이래 치받고 저래 치받아 다니다가 600만 명이란 이 유대인들이 무슨 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스로 막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아픈 게있어요. 얼마나. 근데 그 아픔을 유대인들의 아픔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프게 바라보는 아프래요. 이걸 깨달으래.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석희에 대한 이 사건은 이 분명히 탄핵에 관계된 내용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걸 무슨 참 남녀간의 어떤 손석희 어떤 뭐 비행에 대한 내용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을 두고 할 때는 그 상대되어지는 그 모함자를 우리가 그런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내가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해갖고 싸우는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또 탄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이 12월 20일에서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있는 이 내용에 화, 수, 목, 금을 분명히 절기를 정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내 한 사람이 여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자기 인생 자체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참 어쩌면 살아가는 삶에서는 열악해요. 벗어나고 싶을 유혹이요 보통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참고 지내야 돼요. 아무리 참고 지내도요. 유대인들이 보냈던 2500년은 아마 절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 개인에게나 안 그러면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 전체가 2500년까지는 가진 않을 거라고. 그 사이에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1000년이 지나는 것도 길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어쨌든.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한글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서 한글에 주어지는 참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위치에서 내가 쓴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2012 박근혜의 그 위치에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낮은 자리, 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모함한 어떤 분명한 대상, 알지 못하고 당하더라도 절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2500년에 유리하면서 교황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명히 빙자해가지고 근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여기서 반박을 못하는 그 위치에까지 떨어뜨리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